배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떠다니는 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는요, 산으로 헤매고 다니면서 이 상선, 꽤 근사한 거죠. 말하는 거를 깎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구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그 나무를 깎아서 배 모양을 만들고 또 구력이 생기도록 가운데 파내야 되고 위를 덮고 공도 세우고 돛대도 달고 뭐 이런 구성품들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려다 보니까 이 도구들도 필요하고 구성품들도 사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용돈에다가 또 용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모았어요. 그리고 도구를 사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걸렸어요. 꽤 근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큰 영국 상선처럼 잘 만들어졌어요. 물에 뜨느냐가 문제인데 갖고 나간 거예요. 그 강물에 띄었는데 물에 뜨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떴습니다. 이거 뿌듯한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이게 배가 이렇게 강물을 따라 가잖아요. 그래서 이 강가에서 보면서 내가 만들었어. 누구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뛰어가다가 물살이 세지는데 빨리빨리 가니까 같이 뛰어왔거든요. 나중에는 하류로 빨리 가는 배를 놓쳐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 만들어요. 손에는 그거 만들라고 상처투성이고 무릎이며 엉덩이며 그거 만들고 깎느라고 나무 찾아다니느라고 돛대 할 거 찾아다니느라고 온몸에 상처투성인데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껏 만들었는데 정말 어이없게 눈앞에서 배가 떠나는 그 상실감 속에서 2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상가가 즐비한 곳으로 나아갔는데 할아버지께서 일을 보시는 동안 상가를 구경하던 이 소년의 눈에 한 상점에 전시된 그 배를 보게 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들어가서 배 밑을 보니까 자기 이니셜이 그대로 있어요.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내 이니셜이 여기 써있지 않냐. 내 손에 상처 보라고. 여기 무릎 보라고. 이거 만들다가 내 거라고 돌려드려요. 주인 아저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거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워낙 잘 만들어진 배라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어요. 이 소년이 다급해진 거예요. 이거 내가 살 테니까 꼭 하지 말고 기다려봐. 용돈을 모으고 그게 안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학교 가나 집에 오나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다 모은 다음에 그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다행히 그 배가 있었고요. 그 소년이 실제로 그 값을,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자기가 만들었다 잃어버린 배를 찾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소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샀다. 너 내 거다.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정말 정성껏 만들고요. 어이없게 잃어버리고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게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요. 어이없게 눈앞에서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며 버티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가꾸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관계가 식어집니다. 그리고 어이없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함을 알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버티며 살아가는 게 인생 삶입니다. 자녀 양육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열매로 맺은 내 자식, 젊음을 다 바쳐서 키워내는데 어이없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 티격태격하다가 멀리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회복하며 평생을 노력하며 회복해 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 출근하던 때 기억나십니까? 가서 일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요. 왜 이렇게 손대는 것마다 잘 돼요?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이없는 상황에 닥쳐서 직장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긴장하고 도전하고 새롭게 투자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가면 평생을 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후에 60년, 70년, 80년대 중반까지 한국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뭘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이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은 목숨을 걸고 버텨야 하는, 지켜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성껏 가꾸고 어이없이 잃어버려요.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어이없게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왜 어이없게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그 아름답고 그 의미 있고 그 큰 것들이 정말로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10, 90 법칙이 있다. 10, 90 법칙이 뭐냐면 인생의 10%의 일은 인생을 결정하는 10%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벌어진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대. 근데 90%는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10%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90%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이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 외국의 예지만 저도 이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 딸이 되게 일어나기 싫은 표정으로, 학교 가기 싫은 표정으로 이렇게 와요. 자식이 해야 될 것을 되게 하기 싫은 표정을 지을 때 부모 마음이 참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마주하니까 아빠가 벌써 짜증이 났어요. 근데 애가 가방을 의자에 이렇게 올리다가 커피를 확 쏟아버렸대요. 그래서 아버지 양복, 출근하려고 준비한 옷에 이게 쫙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거기서 홀! 맨날 하는 얘기, 이게 뭐냐고, 이게 막.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가방을 거기서, 여보, 가서 빨리 가요. 가만히 입고서 되겠냐고, 지금. 이거 봐, 옷이 다 젖어서 뜨거워 죽겠다고. 하여튼 이놈의 지금이야, 막. 이러면서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는데 축축하니까 수건으로 닦아도 냄새 나고 샤워할 시간 없고 막 짜증나요. 속옷은 어딨냐고 이놈의 팬들은 막 안 올라온다고. 올라올 수가 있나? 애가 펑펑 우니까 거기서 애 달래고 있지. 속옷 어딨냐고. 안쓰 입었는데 내 거 맞나? 이러면서. 그리고 입고 내려왔어. 내려왔더니 애가 계속 울고 있네요. 밥 먹었냐? 안 먹어. 밥 안 먹어. 한국 와서 어떻게 하려고. 애가 이런데 어떻게 하냐. 아이 나도 안 먹는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 학교 가는데 과속을 했어요. 미국 과속하면 바로 딱지잖아요. 어디 숨어서 보는지. 1km 오버됐는데요. 이러면서 딱지 떼요. 딱지 뗐어요. 짜증이 나죠. 시끌리면서 학교 앞에 딱 서가지고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 우리 애가 뽀뽀해요. 끝나고 가버렸어. 화가 났어. 근데 그때 아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서류를 집에 놓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회장님하고 회의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막 히히거리면서 또 과속하고 가가지고 늦었어요. 회의는 벌써 진행되고 자기 시간 지나갔어요. 하루 종일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아내도 네, 딸도 네. 그렇게 저녁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를 쏟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피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인생에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주연 목사님도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이 외부에서 자극이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극이 왔을 때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한 상대방에게 내가 반응을 할 때 이것이 잘못된 생각과 느낌에서 어린아이의 마음과 느낌에서 비롯된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그걸 살펴보고 조금 더 성숙하게 어른답게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현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공을 쌓아야 된다. 또는 멘탈이 강해야 된다. 여러분, 멘탈이 강한 사람들 중에 얼마 전에 있었던 겨울 동계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 김연아 선수, 그리고 이 종목은 아니지만 박태환, 류현진, 박지성 이런 사람들이 멘탈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이 김연아 선수 한번 예를 들어보고 그 러시아의 그 심판들 있잖아요. 쌍놈 새끼, 미친놈 새끼,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렇게 했는데 소단지 코바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김연아가 얼마나 속상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들이 관점이 다 다른 겁니다. 속이 어떻든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예견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갈라쇼를 할 때 이게 뭐예요? 갈라쇼 하면서 은메달을 딸 때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은메달은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연하의 목에 걸리고 싶어서.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우리나라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상승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공이 강한 사람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환경과 타인을 탓하지 않아요. 이게 탓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으시지 말고 요즘에 여러분이 환경과 타인을 탓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게 탓하냐 탓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탓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영혼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그거라면 참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환경과 타인을 탓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정신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정신력, 감정을 계속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회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 아니야?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왜 바뀌었어?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 그렇게 됐어? 그러면 뭐. 네 번째가 통제 가능한 일에 집중한다.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적이 될 수 있다. 여섯 번째가 예측된 위험을 감수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획을 하면서 리스크가 뭔지를 예상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배하다가 애들이 확 뛰어들어올 때 있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안 뛰어들어오네요? 이렇게 확 뛰어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기서 딱 올 때가 있잖아요. 오늘 저기서 막 창이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예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대처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일곱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때, 그 시절, 그 사람, 그 사건, 그 자리에 내 생각의 끈이 딱 묶여있는 걸 끊어버리는 거죠. 여덟 번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는다. 열 번째,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는다.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우리 반에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2학년 때인데 3학년 형들도 이겨먹고 그랬어요. 근데 걔가 제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걔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윤재야,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냐? 꼰트 배운 사람? 아니. 뭐 이렇게 몽둥이로 막 휘두르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제일 무서워? 맞으면서도 계속 덤비는 애들이 제일 무섭대. 나중에는 공포가 걔를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데요. 한 번 실패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1번째, 홀로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홀로만 있는다는 건 아니에요.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같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홀로 있게 될 때 그 시간을 즐깁니다. 12번째로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야, 세상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놔버린다. 제가 그래서 바라는 게 많아요. 강하게 해줘야 되지 않는다. 13번째,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멀리 보고 꾸준히 가. 우리 교회 나중에 보세요. 멀리 보고 꾸준히 갈 때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여러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공을 쌓아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내공을 쌓아도 인생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내공을 쌓고 덕을 쌓아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젊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정성껏 갖고 온 것 중에 어이없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이없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 과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럴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미래를 이렇게 예견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그게 만약에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면 그 상실감에 빠져서 죽음의 길목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 가장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밀려든 상실감, 그건 죽음과 같지 않습니까? 상실감에 빠져 죽음의 길목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제가 볼 때 참 덕이 많고 내공이 깊은 분입니다.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덕을 많이 쌓았고 또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내공을 쌓고 강한 멘탈을 갖고 있었던 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12절에 보십시오.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가 많아질 것이고, 둘째는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 이것이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런데 병자들이나 과부들이나 또는 자녀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병자와 홀로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관계하기를 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녀를 잃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 성에 많은 사람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홀로 고생했지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좋은 관계를 맺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내공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사도행전도 이분이 썼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소외받은 계층과 특별히 홀로 있는 여인들의 감정의 선을 아주 잘 표현하는 것이 이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만은 슬픔을 당한 여인의 감정을 상당히 절제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슬픔처럼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감정이 표현된 것은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깥으로 통곡하는 울음을 그치시려는 의도보다는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슬픔을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덕을 쌓고 내공이 깊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키운 청년 독자였는데 청년까지 다 키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과부로 한평생 살았던 이 여인에게 독자인 장성한 아들은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내공을 쌓고 덕을 쌓아 잘 살아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한 여인이라도 당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상실감에 쌓여 죽음의 길로 걸어갈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버티고 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이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이 저 앞에 서서 버텨 있는데도 상실감에 빠져 죽음의 길목으로 가는 여인의 행렬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이 저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빠져 죽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슬퍼서 주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시작된 상실감에 빠진 죽음의 길목을 우리 스스로 멈춰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어도, 나 자신조차 느끼지 못해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내 속에 영혼을 휩싸는 그 아픔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과부를 보시고 13절에 보세요.
그 죽음의 길목으로 걸어가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의 상실감, 그의 아픔을 똑같이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는 믿음도 없냐? 너는 신앙도 없냐? 내가 서 있는 거 보면 뭐 느껴지는 게 없냐?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맨날 애가 멘탈이 그 모양으로 붕괴되냐? 너 그래서 큰일 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정말 녹음되나요? 정말 재수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제 설교에 문제가 많죠? 여러분 가능하면 두 교회를 다니세요. 진짜 재수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셨다. 왜요? 왜요?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것, 우주보다 더 큰 모든 것인 우리들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잃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보다도 소중한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람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었던 인류를 잃어버린 우리 주님이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을 알죠. 불쌍히 보신 거예요. 불쌍히 보신 거예요.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울지 말아라. 너 몸상한다. 몸상한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죽음의 길목으로 걸어가는 행렬을 멈춰 세우시니 서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개입하셨어요.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 주님께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울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자기한테 아이가 있는데 중학교 때까지 착했대요. 중학교 때까지 웬만하면 착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게 짐승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려고 명품을 하나씩 사줬대요. 비싼 거, 비싼 거. 그러면 안 돼요. 비싼 거. 그 애가 막 좋아가지고 그때만 좋아요. 그리고 또 나중엔 길이 아주 잘못 들어가지고 이 러시아 심판 같은 애가 엄마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내가 공부하러 같이 그러면 놀러가시 그러면서 막 다니고 엄마가 가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 그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너무너무 무섭고 막 슬퍼가지고 이 유리 팍 깨고 그 죄책감에 또 이게 닦다 보면 손 찌르고 막 울고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괴롭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었어. 지혜. 어떤 지혜를 얻었냐면 설거지하다가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또 떠올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창문에서 바람이 싹 불어오면서 마치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자기를 감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론 딱 지혜를 얻는 거예요. 뭐냐면 내 아들이 죽었다.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다. 영적으로 죽은 거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얘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때 딱 떠오른 게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신 거하고 요 나인성 가고 손대신 거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편안해. 죽었습니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해도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아들 이름 하나만 불러주시면, 한 번만 부르면 나 살아야 하니까 뒤뚱뒤뚱 나온 것처럼 우리 아들 이름만, 그 영혼이 깨어나도록 이름 한 번만 영빈아 하고 불러달라. 그리고 또 하나 가서 만져달라. 그 죽어서 있는 영혼을 딱 만져주시면 이러면 그렇게 6개월 뒤에 여러분, 주님이 서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할 때까지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좀 불러주면 좋겠는데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6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6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6개월 있다가 얘가 교회 왔는데 설교를 처음 듣는 거예요. 맨날 늦게 오다가 시계 잘못 보고 일찍 와버렸어요. 가지고 설교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고 그 본문,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본문을 읽는데 목사님 얼굴이 원래 좀 크지만 이게 더 커지더라고요. 자기는 잘못 본 줄 알았대요. 영상이 보이는 줄 알았고. 근데 이렇게 숙였다 다시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들었더니 많은 얼굴이 오히려 자기 앞에 모든 것이 헛되고 이 말씀이 자기 속으로 들어와서 막 그래가지고 통곡이 터져나와서 설교를 못 듣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가서 땡땡을 부르면서 막 머리를 쳐박고 전화기로 머리를 치고 한 30분을 울는데 엄마가 왜 그러냐,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서는 툭툭 털고 방으로 가더래요. 두 번째 주에도 또 와가지고 1시간을 자기가 잘못했어요. 헛된 것에 관심을 주죠. 그러고서는 집 방으로 들어가서 명품 있잖아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까지 뭐 했던 거 딱 풀고 나왔더니 거기서 이만큼 있어요. 그거 다 팔아서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보내줘. 그 엄마가 나중에 그거 팔아서 갖고 왔어요. 이거 좀 어디다 보내면 되겠다. 내가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지시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살아난 주님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그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막에도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아이가 그 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배하고 공부하고 순종적이고, 그 아이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업에 또는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일에 만약에 상실감으로 인한 죽음의 길목으로 걸어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본 상실감에 빠진 사람만이 그 길목에 서셔서 나를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주님 앞에 경배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본 사람, 가장 아끼던 것을 빼앗겨 본 사람이 그 상실감에 못 이겨 죽음의 길목에 서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기업 때문에, 여러분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십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좀 흥분한 거 없죠? 주의하겠습니다. 찬송가